축구 경기를 보시면 이제 등에 등번호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등번호는 선수가 경기를 할 때 그 경기 안에서 부여받게 된 그런 역할을 의미합니다. 이제 세계적인 축구 선수 중에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호날두.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명한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선수가 언제나 7번을 달고 뛰었습니다. 원래 사람이 자기가 하던 걸 계속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이 선수가 팀을 옮기게 되었는데 원래 7번을 달고 뛰었으면 계속해서 7번을 달고 뛰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교회에 오실 때 보통 내가 항상 주차하던 그 자리에 차를 대고 싶으시죠.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내 자리 같은 그 기분 다 드실 겁니다. 선수들도 그렇겠죠. 달았던 번호, 내가 아꼈던 그 번호 계속해서 달고 싶은 겁니다. 그 안에서 나름 자존심인 거죠. 이 호날두 선수도 팀을 옮겼지만 7번, 원래 달았던 그 7번을 계속해서 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자기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겠죠. 왜 그렇습니까? 원래 그 팀에 있던 7번 선수가 이제 싫다 하면 그만인 겁니다. 원래 7번을 달고 있던 그 팀의 선수도 이 호날두 선수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대단한 그런 선수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7번을 달고 있던 그 선수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 선수는 호날두는 충분히 대단한 선수다. 나를 대신해서 7번을 달고 뛸 자격이 있다. 양보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사실 이 호날두보다 앞서서 산초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그 7번을 원래 달고 있던 선수에게 나에게 7번을 좀 달라라고 먼저 양보를 요청했다 하는 겁니다. 호날두 선수에게는 순순히 양보했던 그 선수가 이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짜증을 냈다는 거죠. 단칼에 거절했답니다. 이 산초라는 선수는 이제 막 뛰기 시작한 21살의 굉장히 어린 그런 선수였는데 원래 7번을 달고 있던 선수의 이름이 카바니라는 선수인데 이제 건방져 보이는 거죠. 어린 X가 얼마 되지도 않은 녀석이 감히 나한테 7번을 내놓으라고 화를 냈다 하는 겁니다. 권위가 인정이 안 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제 콧방귀를 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람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에서 인정이 안 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 권위를 납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미심쩍게 보입니다. 제 아내가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종교교사로서 이제 이천에서 여고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평화교육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여러 단체에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나름 이제 권위가 있다면 있는 것이죠. 교육적으로. 그런데 저는 그런 아내를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이제 훈육할 때 그렇게 됩니다. 아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하면 그래? 그런 거였어? 그럼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는 거죠. 누가 그래? 하는 겁니다. 교육학적으로 그렇다, 내가 그렇게 배웠다, 그렇게 공부했다 라고 이야기해도 좀처럼 인정을 안 합니다. 확실해?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묻는 거죠. 아내의 그런 어떤 교육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그거 맞는 거야? 라고 물었는데 아내의 이 한마디면 제가 바로 인정을 하는 거죠. 어떤 말이냐? 오은영 박사님이 그러던데 이 말 한마디 하면 그래?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 금쪽이 오은영 박사님이 그랬다면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그런가 보네. 그렇게 해야지.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권위를 인정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고 빠르게 인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대강절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생글생글 웃고 있는 그 아기의 모습을 좀 상상하니까 귀엽기 그지없는 거죠. 마냥 행복합니다. 슬며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거죠. 그 아기는 그저 귀여운 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행복을 빌어주고 위험에서 지켜줄 어떤 귀여운 아기 요정이 아니다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대와 계획대로 움직이셔야 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라야 할 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대강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주문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수준 아니란 겁니다. 단순히 설레이고 행복한 기분을 느끼는 일, 그 정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왕 되신 예수님의 권위를 내가 내 삶에서 인정하겠다 하는 결단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 되어서 다스리던 내 인생의 왕좌에서 이제는 내려와서 전적으로 예수님의 결정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겠다 하는 그 순종의 결정이 오늘 우리의 기다림의 이 시간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왕 되신 예수님의 권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헤롯이죠. 상황은 이랬습니다. 1절로 2절인데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상황이 이렇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메시아로 나신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지금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빛나는 별에 이끌려서 이제 이스라엘까지 그들이 오게 된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겠거니 이 동방 박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들이 굉장히 지나치게 순수한 그런 순진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처럼 아무런 연고도 없는 동방에서 오직 빛나는 별에 이끌려 온 사람들도 이제 메시아로 나신 왕을 알고 또 만나길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아마 자신들처럼 이 이스라엘 땅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왕궁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묻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사람들에게 묻고 다닌 겁니다. 황당했겠죠, 사람들. 무엇보다 그 소식을 들었던 헤롯 대왕,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동방에서 왔다는 박사들이 새롭게 태어난 그 왕을 찾고 있다 하는 것이죠. 버젓이 내가 이 왕이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이런 나를 두고 새로운 왕이 났다니 무슨 말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헤롯 왕의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국어사전적 의미를 보면 소동했다는 그 단어는 놀라고 흥분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타라소라는 동사인데 그 뜻에는 두려워했다, 괴로워했다라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하는 그 말에 헤롯의 마음은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소용돌이쳤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방 박사들 따지고 보면 먼 나라에서 온 몇 안 되는 사절들일 뿐입니다. 당장 헤롯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만한 세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왜 그렇게까지 흔들렸던 것일까요? 사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적법한 그런 절차를 가지고 그런 위엄을 가진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헤롯은 에돔 족속이 살던 이두메 지방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이라는 겁니다. 혈통적인 계보를 따라서는 전혀 유다의 왕이 될 수 없었죠. 그럼 그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는가? 이 사람이 정치적인 그 수완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마음을 이제 아첨으로, 이 혀로 살살 녹입니다. 당시 로마에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그가 낙점되어서 파견되게 되었죠. 유대인도 아니었던 에돔 사람이, 그것도 로마에 의해서 보내진 그 헤롯을 이 콧대 높고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죠. 물론 당장이야 그 헤롯이 로마의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지만 언제 밀란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헤롯도 언제나 자신의 그 위치에 대해서 불안불안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대적인 공공사업을 벌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그 성전을 돈을 쏟아부어서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돌리진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새로 짓게 된 그 성전만 좋아했고 헤롯은 여전히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게 매일매일을 보내던 헤롯에게 이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는 그 동방박사들의 물음이 이제 들리게 된 것입니다. 헤롯에게는 이게 굉장히 두렵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소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기의 자리가 위태위태한데 내가 아닌 다른 왕이 지금 태어났다? 나를 밀어내고 누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저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 질문이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앞에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삶에 지금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나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왕의 자리를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헤롯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사실은 달갑지가 않은 것이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겠다니, 왕으로 오시겠다니 불편한 겁니다. 헤롯처럼 그 마음이 소동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괴롭고 또 두려울 것입니다. 지금껏 내가 나의 주인으로 잘 살아왔는데, 내가 좋을 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자리를 모두 예수님께 내어주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되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 난 내 인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할 것 같아. 나는 매번 손해보면서 억울하게 살아야 할지도 몰라. 우리가 예수님께 내 삶의 왕의 자리를 돌려드리려고 할 때에 지금껏 왕으로 살았던 그런 죄된 나의 자아가 우리를 그렇게 막아선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시고자 할 때에 네 마음대로 살아. 다른 왕은 없어. 네가 왕이야. 라고 부추기는 그 세상이 우리를 흔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그 연수가 얼만데 나름대로 이제 신앙적인 경험도 있고 내가 간증도 있는데 내가 그 정도로 주님을 거부하진 않지. 솔직히 내 삶의 전권을 드리지는 못해도 80%까지 다스리시는 것, 나를 그렇게 다스리시는 것 내가 인정합니다. 쓰는 김에 90%까지 내가 좀 쓰겠습니다. 90%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 인생의 왕좌에 주님 거의 다 앉으시고 저는 엉덩이만 살짝 10%만 걸치고 있겠습니다. 주님 90%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마음에 결단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죠. 성도님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정도 90% 주님이 다스리시는 성도,
괜찮은 성도 아닙니까? 여기에 나는 주님께서 90% 다스리신다 자신 있게 손드실 분들 계십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90% 정도도 대단하다, 저분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아마 칭송받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99%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99%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에서만 내가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결정했습니다. 단지 딱 하나, 정말 그 인생의 전부를 통틀어서 단 하나만을 자기가 왕이 되어서 결정했을 뿐입니다.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 다 따랐는데 단 한 가지 그 선악과를 먹었을 뿐입니다. 99%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단 1%만 내가 왕이 되고자 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영원한 사망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자 했던 그 1%의 영역은 순식간에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했던 99%의 영역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렇죠. 전부를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내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은 99%, 99.9%를 드리는 척 할 수 있겠지만 결코 내어놓지 않으려는 그 1%가 우리의 진심이다 하는 겁니다. 헤롯도 그랬습니다. 당장 그 마음에 소동하는 그것을 티내지 않았죠. 나 말고 누가 왕이래? 내가 유일한 왕이야? 헛소리하는 사람들 다 잡아들여? 이렇게 당장 소리치면서 소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사람들을, 그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당신들이 찾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 나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그 왕, 새로 나셨다는 그 유다의 왕 만나서 경배하고 싶다 하는 겁니다. 직접 알현하고 싶다 하는 겁니다. 교묘하게 속이는 거죠. 예수님을 경배할 마음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새로운 왕으로 모실 마음 없었습니다. 자기가 왕좌의 자리에서 내려올 마음 없었습니다. 속인 것입니다. 사실은 찾아서 죽일 셈이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았던 나를 내가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왕좌의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는다면, 내 삶의 왕좌, 그 전부를 주님의 자리로 우리가 비워두지 않는다면 우리도 헤롯처럼 교묘히 속이면서 살게 되겠죠. 이 헤롯은 동방박사를 속이려고 한 것이지만 우리는 나 스스로를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왕이 되어주시긴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왕이 되어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1시간 그 정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시간은 제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드리겠고 일주일에 한 번 그 정도는 드리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99%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지만 1%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아담과 하나님께 많이는 못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왕이 되어주세요 하는 우리, 사실은 다를 게 없다 하는 것이죠. 결과는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전 영역, 전 시간을 온전한 왕 되셔서 다스리지 못하신다면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의 선포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내가 왕 되었던
내 삶의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일입니다. 내 안에 헤롯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그런 말랑말랑한 마음처럼 되겠습니까? 전쟁인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 없이 내가 나의 왕으로 살려는 우리의 깊은 죄의 본성과 사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이 싸우는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 쉽지 않은 그 싸움을 지레 두려워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이렇게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임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꿀꺽 침 한번 삼키고 그래 한번 해보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때의 은혜로 붙드시고 도우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소망해야 한다 하는 그 말씀밖에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나는 별을 따라서 걸음을 옮겼던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 밝히시는 그 은혜의 빛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이 왕 되신 예수님을 뵙고자 했던 이 동방 박사들의 걸음, 그들의 걸음이 마냥 편했을까요? 그들은 편하고 안락했던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를 그 이방 땅, 메마른 광야를 걷고 또 걸어야 했습니다. 남들은 굳이 이런 사서 고생을 이렇게 해야 돼? 조롱하고 수군거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와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찾아 떠났던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한 우리의 걸음걸음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답답한 것이 아니고 억울한 것이 아니고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즐기지 못하는 무료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청만했던 인생,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왕으로 끝까지 남아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헤롯은 주님의 헤롯 같은 그런 인생에게는 이 주님의 오심이 마음을 소동케 하는 괴롭고 답답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결단한 사람들, 그래서 그 빛을 따라 길을 나선 이 동방 박사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전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나의 왕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간구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손과 발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순간순간 여전히 내가 왕이야 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이 내 안의 헤롯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마지막 주 우리의 삶의 왕좌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